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 쌓이는 일이 있죠. 쌓이는 일이 있는데 좋은 일, 선한 일, 또 감사한 일, 기쁜 일이 많이 쌓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서운한 일, 아쉬운 일, 또 원망스러운 일, 섭섭한 일, 또 이렇게 두려웠던 일들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빛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감사하고 기쁜 일만 쌓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한 성도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자기 오른손이 한때 되게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이 안 올라가면 되게 오십견인가 보다. 무슨 관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물론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해본 거예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하는 MRI도 찍어보고. 근데 도대체 물리적으로는 흔적을 의학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오른팔이 안 올라가고 그렇게 아파할까? 뼈와 신경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해서 정신과 선생님께 상담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담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하시는 분이, 손이 안 올라가 아팠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되게 잘해주는 시어머니보다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많죠. 그래도 야 나는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반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 정말 고향을 떠나서 친정을 떠나서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 같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가슴속에서 열불 같은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박해를 받아야 되냐? 왜 이 시집살이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마음 같아서는 자기도 오른손을 넣어서 한 대 후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참아치지는 못하고 내가 나이가 젊어, 나이가 많아, 또 힘이 없어. 힘으로 따지면 내가 한 방 치면 나가서 떨어져. 근데 마음속에 끙끙 참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박해를. 그렇잖아요. 되게 며느리가 어디,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하는 건 완전히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손이 들 수 없고 너무 들면 아프는 이런 병이 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또 쌓여서 육체의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자세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게 마음의 짐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시기, 멸시, 천대, 또 때는 조롱, 오해, 또 놀림 이런 거 다 당해도 그거를 내가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버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특히 창세기 이야기도 거의 끝부분, 맨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고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풀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7년의 환란을 잘 이기게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자손의 풍성풍성 이제 낳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 간에 결산한 일이 생겨요. 형제들 간에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부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원치 않는 여인이 있었던,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잠자리에 같이 있었던 여인이 있어서 어쨌든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아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 있었던 거예요. 12명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태어났죠. 11명이 있었는데 이 막내 라헬이 초생을 태어난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히는 것도 달라, 먹이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 저 자식은 뭔 일이 있어서 맨날 때때 옷만 입히고 말이야, 맛난 고기만 먹이고 말이야, 우리는 뭐냐 이거, 똑같은 아들들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특별히 이 요셉은 좀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 내가 꿈에 보니까 당신들 다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형제들한테 서운하고 미운 것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 꿈꾸는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 맨날 헛탕소리만 하는 놈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지내게 됐어요. 어느 날 형들이 이제 들녘으로 양을 키우러 나갔을 때에 잘 키우는지 보고 와라라고 하는 임명을 받고 요셉이 형들에게 목양을 하는 데를 쫓아가게 됩니다. 갔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왔으니까 옳거니 잘 됐다, 때는 이때다, 형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놈 죽여버려 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되지만, 아니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까? 팔아버립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 같은 형제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데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있어야 될지 않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신매매가 벌어진 거예요. 그 형제를 팔고 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거기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 거죠 하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먹은 거잖아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죽었다니. 갈기게 찢긴 옷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천근만근 찢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지고 7년의 기근이 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왔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죠. 곡식과 열매가 잘 되는 땅이고 또 짐승을 키우기 좋은 땅에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앞절에 보면 장례를 얼마나게 풍성하게 치렀는지, 아주 애굽의 국상이 날 정도로 장례를 어마무시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서 치르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권위가, 동생의 이 애굽 총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무신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형들이 생각한 거예요. 동생에게 해서는 못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동생이 억울한 거, 화나는 거,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참았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빚을 갚을 거다. 즉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렇고 많은 시대 한가운데에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눈을 망가뜨리면 더도 말고 당신 눈도 망가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잘못해서 내 이를 부러뜨려, 너도 이 하나 부러뜨려. 이게 아주 오래된 인류의 법입니다. 고대의 법이에요. 이것을 고대로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하면 우리도 팔려가거나 쫓겨가 노예가 되거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특히 권세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갚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형제들 간에 모여서 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책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보복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대책을 세우는데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다음 절에 나온 얘기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유언했다. 네가 우리를 향하지 말라.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내게 액을 향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하셨어.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성경이라든가 어떤 데서 이런 구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동생에게 이야기하면서 보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이 죄와 허물과 죄, 이것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파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이고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듣게 되자 요셉이 펑펑 웁니다. 왜 아버지가 그리워서 울었을까요? 그런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아직도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애굽의 총리쯤 되는 사람이 형들의 그 얕은 잔꾀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일 수 있고 더 발달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고대에 비하면. 왜? 애굽이라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척하면 척인 거예요.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 죄 졌어, 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거 듣고 그랬어요? 난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 생각나서 펑펑 울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그 죄와 죄책감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형들을 놓고 볼 때에 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와서 또 형들에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들겠어요. 이제 순종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충성맹세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지금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형들과 동생과의 대화예요. 이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있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충성 맹세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회사나 군대나 이런 것이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이지 충성을 맹세하고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누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엎드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그 두려움에 있었느냐.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그런 상해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있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말. 어떤 게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신하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셔서 구원하시거나 또 때로는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간 거, 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심지어 죄수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고생해서 총리로 되어졌다.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감당하게 되신 거다.
자, 거꾸로 가면 그래요. 지금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7년의 기근, 7년의 환란 때문에, 흉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냐? 요셉은 총리에 있었어요. 총리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거 하는 게 똥 맡은 거 하는 게 꿈 해석해 주면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럼 감옥에 있기 전에는 뭐 했느냐?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팔려갔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는 거기서는 뭐 했느냐? 바로 형들에서 팔려간 거예요. 형에게 팔려가기 전에 집에 있었던 거야. 즉, 자기가 형들에게 갔다가 팔려갔다가 노예 생활했다가 감옥 생활했다가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정말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먹고 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치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왜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가슴에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누구 때문에 환난당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라고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고 형제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형제들이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마땅히 그러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죄책과 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10년 전에 17살 때의 일이나 20살 때 일이나 30살 때 일이나 자꾸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속에 이런 쓴뿌리와 아픔이 있거든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이 이런 상처가 이런 아픔이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합니다. 쓴뿌리가 돼서 때때마다 나를 찌릅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해 달라든지 이 쓴뿌리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시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감당하실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자기에게 미움 줬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원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믿음으로 해결을 해보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서 또 안 볼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관계로서 우리를 평생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하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울부짖었고,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0 넘으신 한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60 넘은 딸에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유언이 뭐냐? 얘야, 살아보니까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 이게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90을 넘게 살아보는 동안에 뭘 못 보겠어요? 뭘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좋은 사람의 도움과 좋은 사람의 협력과 좋은 사람의 추억을 가지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라고 하는 엄마가 딸을 향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가 없죠.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인간인지 어떻게 그렇게 집요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핍박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미워, 싫어 이렇게 고통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핍박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냥개가 쫓아가듯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사냥개의 특징은 뭐예요?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사냥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개가 사냥개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사냥개를 키우는데, 이 순종 강아지는 절대로 목줄을 안 풀어준대요. 왜? 걔는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도란이나 어떤 게 도망가면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걔는 절대 한번 나갔다가는 거의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다면. 어디까지 가는지. 근데 잡종개는 가다가 힘들고 돌아온대요. 이게 똑같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순종개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쫓아가서 문대는 거야. 근데 오히려 주인을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끊임없이 끝까지 쫓아오는, 힘들게 하는 게 핍박을 하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겠어요? 영적인 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성경은 축복하라. 피할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괴롭히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고통이, 아픔이, 상처가 있었던 것이 왜 나에게 생겼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손으로 바꾸셨는지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해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손으로 토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토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처음 생겼으니까 생각지도 못할 만큼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말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은 착할 선, 이게 착하다는 말이 있고, 영어로는 굿이라고 하는 go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번역을 한 거예요. 토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찬란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관계가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잡혀있는 형제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손으로 바꾸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